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에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고 연결짓고 싶어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도 의미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조금 더 깊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고통을 버티고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를 짝지으려고 연결짓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섣부른 결론에 이르를 때도 있는 것이죠. 먼저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당한 삶의 결과를 보니까 너의 삶에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의 그 삶을 회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 욥의 고통에 근거해서 욥이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것은 섣부른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까닭, 이유를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반대로 욥도 섣부른 결론에 이르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고통들, 아픔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던져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너무나 빨리 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아픔, 고통에 처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주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다 알 수 없는 변수가 그 안에 끼어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데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픔, 힘듦, 사업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몰아가시는 분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면서 나에게 힘듦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게 되면은 우리는 늘 피해자요. 하나님은 늘 나를 추격하는 가해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이 아픈 이유, 내 사업이 풀리지 않는 이유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유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던져주고 계신지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좀 억울하시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수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욥이 너가 한 말들을 보니까 지금 너의 마음에 뭔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까닭이 없는 고통 중에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조차 내어 주는 그런 분이시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늘어져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모든 책임을 늘 주님 앞에 돌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사실은 섣부른 결론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뒤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당하는 고통 자체를 근거로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욥이 실제로 내뱉은 말들을 가지고 와서 너가 요러요러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그렇게 물 마시듯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냥 심증으로 그냥 정황을 살펴보고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엘리후는 욥이 말한 그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패턴의 잘못을 다시금 보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분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 보시면은 엘리후도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비슷하게 내뱉는 한계들을 보이게 돼요. 나중에 보시면 네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너는 악인과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는 존재에 심취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욥을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에 대해서 고통을 네가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너는 악인 것 같다라는 이 비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는 폭력성이 그의 말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고통 중에 다가오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감각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으면서 결국 너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아파하고 있는 욥을 악인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오늘의 말씀 본문을 진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를 뿜어내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연결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종종 분열이 있고 교회에 아픔이 있는 교회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늘 옳은 말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나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갈등을 불사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태도를 너무나 쉽게 취한다면 사실은 그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은 옳은 말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고 공동체를 더 아프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의 말도 그렇습니다. 신음하고 고통 중에 소리치는 욥의 말들을 마치 녹음해서 틀듯이 네가 그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자처럼 네가 여기지 않았냐? 그렇게 너의 말에 죄가 있지 않았냐?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욥을 밀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요 섣부른 판단을 좀 미루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고통을 섣불리 하나님 탓으로 늘 모든 것을 빨리 돌리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 말을 삼키고 서로를 향한 그 섣부른 판단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저 기도하고 그저 그냥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피고석에 세워서도 안 되고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우리의 말들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바꿔줄 수 없을지라도 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서로를 보다듬으면서 오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을 쓰신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주 근로자들을 만나서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찾아와 갖고 어떤 증상들을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진료를 할 수 없는 얘기들만 나열한다고 합니다. 중국인 분들은 오셔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8가지의 아픈 항목을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10분, 15분 진료를 보는데 진료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 통하지 않아 갖고 그냥 속이 안 좋아요. 요 얘기만 하고 보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 판막이 문제였던 러시아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외국인을 대하고 만날 때 처음에는 본인이 느끼는 당혹감이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이 맞나? 아무 힌트도 주지 않고 약을 달라는 그 외국인들을 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화가 났대요. 정확하게 아픈 걸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국인 분들을 한 분, 두 분 섬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픈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다음에 이분이 쓰신 책이 연결된 고통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함부로 10분 잠깐 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면 더 큰 아픔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영혼의 아픔에 연결되겠다, 들어보겠다. 이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요, 이 나라의 말을 공부하고요, 이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이 고통을 해석해 보니까 당신 문제 없습니다라고 그냥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영혼의 아픔을 듣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섣부른 결론에 이르지 않고 늘 하나님 탓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차가움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이 멈추고 사랑이 흘러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섣부르고 우리는 늘 설익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 존재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가 쉬운 자기중심적인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서로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뒤틀어져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수많은 욥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지탱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